아멘. 엊그제 11일 밤 9시 35분 부산 화명동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베란다에 피신한 34살 젊은 엄마는 119에 전화를 해서 속히 와주세요. 갓난아기까지 있어요. 그렇게 신고를 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신고를 접수하고 8분 만에 도착했고 7층을 올라가는데 3분, 그리고 옥내 소화전에 호스를 연결해서 물을 뿌리는 시각이 15분에서 20분, 화재 난 지 15분에서 20분이었는데 전체가 다 타고 말았습니다. 지난해 5월에 내 집을 마련한 이 가정, 열심히 34살짜리 동갑내기 부부가 3남매를 두고 9살 아들, 8살 딸, 또 이번에 갓난이 1살 배기 딸을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가정이었는데요. 그날 저녁 6시에 남편은 야간 근무하러 공장에 출근하고 늘 9시면 잠을 재우는 이 엄마, 화재 나기 20분 전에 남편과 통화했는데 거실에 천장 전기에서 누전으로 추정하는 불이 나서 전체가 다 타고, 그리고 딸도, 그리고 아들도 딸도 또 이 엄마도 다 죽었습니다. 베란다에 피해서 두 아이라도 살려보려고 가슴에 품고 온 열기를 몸으로 등으로 방어했던 엄마, 등이 다 훼손되고 아이들도 엄마의 얼굴을 쳐다본 채 이거 죽고 말았습니다. 불조심을 해야 하겠습니다. 연말에 또 연시에 시험이 들 수 있어요. 집안 단속들도 잘 하시고 강도나 또 도둑이 들지 않도록 지혜롭게 그렇게 방어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할 바는 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집안에 다 소화기 하나쯤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많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하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지금 저 입구로 몰리시겠죠. 그러면 또 사람 밟고 가고 막 이 난리인데 누구도 불을 끌 수 없어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본당에 소화기가 있거든요. 소화기가 어디 있는지 지도자들은 알고 있어야 되고, 불 하면은 바로 소화기에 달려가고 그 안전핀 또 안 뽑고 눌러가지고 이건 너도 나도 못 쓰게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안전핀 뽑고 분사해서 불을 꺼야 됩니다. 골든 타임이 5분이랍니다. 불 났다 그러면 5분 안에 제압이 안 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부산 화재도 도착하는데 8분, 이미 골든 타임을 지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죠. 고가 사다리가 왔는데 22분 만에 도착했는데 오면서 소방관들이 오는데도 차를 비켜주지 않아서 역주행을 해야 됐고, 아파트 앞에 이중주차들이 돼 있어서 진입을 못하고 와서 그냥 물 한 방울도 못 뿌리고 고가 사다리는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한 사건이 일어나면 부산에서 뭔 화재가 났다네, 참 애석해, 안 됐어 하고 지나가는 사건이 아니죠. 우리 사회에 크건 작건 무슨 사건이 하나가 나면 그 사건은 그 사회의 총체적인 산물이에요. 그렇게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그 사회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이 사건, 화재가 하나 났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통법을 따져봐야 되고 건축법으로도 따져봐야 되고 건축문화나 또 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이것도 살펴야 할 일입니다. 소방법, 제대로 아파트가 소방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됐는지 다 살펴야 할 이유죠. 또한 교육이 잘 실시됐는지, 소방차가 가면 비켜주는 이런 교육들이 상식으로 잘 시민의식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회적인 책임이죠. 그날 그 밤에 가장이 출근하지 않고 그 집에 있었다면 불이 났는데 이렇게 피신했을까? 노동적인 면도 살펴야 할 것입니다. 총체적인 산물로
그 가정에 이런 아픔이 왔어요. 또 다른 가정이 또 이런 아픔을 겪을 수 있는 이유가 사회에 있습니다. 구조할 소방서가 관할 지역에는 없었어요. 우리 서울로 치면 영등포역에서 불이 났는데 서울역에 좀 떨어진 거리에 소방대가 있어서 출발하면 도착하면 벌써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번에 그랬습니다. 또 특히 애석한 게 그 아파트에는 스프링클러는 안 돼 있지만 그 칸마다 베란다에는 경량 칸막이가 돼 있었대요. 말하자면 속고보드로 돼 있어서 주먹으로 장정이 치거나 발로 차면은 다 부셔지어서 옆으로 피신할 수 있는 칸막이가 돼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려주지 않고 모른 거예요. 그러니 그래서 그 베란다에서 웅크리며 온 몸으로 열을 받으며 살아보겠다고 기다렸던 그 가족, 고스란히 익어버린 그 엄마와 자녀들 얼마나 가슴이 쓰린지. 그리고 칸칸이 막혀 있고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현실. 많은 사람이 사는 아파트 저녁 9시 반인데 불이 났지만 누구도 돕지 못한 거예요. 발만 동동 구르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2013년을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인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요. 인종마다 나라마다 벽이 쳐져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미움과 증오, 민족의식이 고취되면서 지금 일본, 중국, 우리 한국까지 정말 각축전을 벌이게 되는 이오도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심각한 위기가 조장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평화를 이루지 못하는, 계속 군비만 증강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불길이 불타다 보니까 결국 전쟁이 터지고 테러가 나고 학살이 자행돼요. 21세기 이 계명천지에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어요. 사람을 마구잡이로 죽여도 아무렇지도 않는 이런 현실입니다. 지구촌 어딘가에는 오늘도 아침도 밥을 못 먹고 며칠째 굶어서 숨이 지는, 굶어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인데, 어느 곳에서는 음식물이 남아서 썩어서 그냥 지천에 깔리고 냄새나는, 그리고도 자기 살을 빼기 위해서 밥을 굶고 일부러 안 먹는 이런 불균형이 지구촌에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아니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어디서는 음식물이 남아서 돌아가요.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는 그런 음식이 우리나라만 해도 정말 수백억에 달하는 이런 현실이란 말이에요. 태풍의 피해로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버렸는데 그들을 돕자 하나, 태풍 그들 문제지 뭐. 그들에 대한 애잔한 마음조차 없는, 무관심하는 이런 현실, 연대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세계의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란 이런 불균형을 고르게 해주는 것이죠. 국제정치든 나라정치든 그게 정의를 실현시키는 정치잖아요. 그러나 들어가 보면은 다 겉모술수록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력욕이나 당 이익이나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현실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덮어버리고 엉뚱한 이슈를 내걸어서 사람들을 오도시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나눠놓는, 갈라지게 하는 이런 고도의 정치술,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21세기의 정치 현주소가 아니겠습니까? 경남 밀양에서는 송전탑이 지나갑니다. 대대로 조상 대대로 살아오시던 농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것 좀 비켜달라. 왜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가는 참 공해 없는 이 지역에 이런 어려움을 주는가 하고 계속 항의하게 됐어요. 이게 점점 문제가 되고
노인 양반들이 2명이나 자살하고, 엊그제는 3번째 자살하고 시도했지만 그분은 다행히 살아났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주식 떨어지는 것은 뉴스거리가 되지만 사람이 죽어도 뉴스가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지 뭐. 그쪽 밀양 사람들은 왜 그렇게 시끄럽게 한대? 전기 좀 쓰겠다는데. 그래요. 여러분의 밭에, 여러분의 집에 송전탑이 지나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남의 얘기입니까? 용산 참사를 우리는 압니다. 개발을 하고자 개발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사람들이 죽어졌어요. 억울한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백성들의 억울함과 울부짖음, 살려달라는,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외침들은 다 죽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누구도 풀어주지 않고 해결해주지 않는 이런 정치 현실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입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장성택 북한 노동당 행정부장이 총사령을 당했어요. 2인자로. 참으로 김정은의 고모부, 최측근으로서 김정은 정권을 안정시킨 이런 실권자였지만 이제는 쓸 만큼 썼으니 이제 구워 삶아 먹는 것이죠. 사형시켰어요. 그가 사형당한 이유 중 하나는 박수를 건성건성으로 쳤다. 우리는 하나님께 박수 칠 때도 건성으로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우리 죽이시도 않은데, 아마 하나님께서 김정은 같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 근데 김정은 앞에서 박수를 건성건성으로 치다가 죽었어. 박수 잘 칩시다. 박수 조심해야 돼요. 이제 장성택 이하 여러 그 세력들이 또 숙청을 당하겠죠. 저런 정치가 어딨나? 저런 포악한 정치. 정말 북한은 미개하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 이남은 없었습니까? 이남도 있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게 몰아가지고 급박하게 사형시키고, 그런 분들이 이제사 무죄 판결을 받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그 밖에도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죽인 현실이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현 주소란 말이에요. 이런 정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살 길이 없는가? 또 이런 우리의 아픔들이 우리만의 아픔이 아니라 세계 도처의 정치 현실이라고 할 때에 과연 또 더더욱 경제적인 그 억압과 수탈은 얼마나 간교합니까? 돈을 가진 금융권의 이 지배자들이 정치 세력보다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대대로 세계를 지배하고, 없는 사람들은 계속 없애야 되고, 돈을 은행에서 빌려줘도 가난한 사람을 빌려주지 않고 돈 있는 사람을 빌려줘요. 보증서야 돈 이것 갚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돈을 빌려가는 이런 현실. 이게 세계 경제 자본주의의 행태란 말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그냥 가지니까 그렇지 깊이 들어가 보면 이거 탄식할 억압과 수탈이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 우리는 어찌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살 길이 있는 겁니까? 진정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과연 살 길은 없는가요? 살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기에 우리 인간의 포악함과 폐역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일찍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시키셨어요. 그리고 대대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정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세계,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해침을 당하지 않는 그런 이상향의 세계가 있다고, 그런 나라가 온다고 계속 알려주셨건만은 당시의 사람들은 애언자들을 잡아서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음에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이게 인간의 폐역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구원의 역사를 완성한 메시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애언하게 하셨어요. 그 이사야의 애언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에 대한 애언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7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또한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그것이 BC 586년인데 그러기 한 100여 년 전에 활동한 선지자예요. 나라의 멸망함을 미리 예측하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지만 언젠가 그곳에서 고토로 고향으로 회복되어 올 것을 애언하는 그런 애언이고, 또한 온 인류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예수님은 오셔서 당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셔서 바로 이 이사야 61장 이 성경을 펼치시고 이 성경을 읽으시고는 누가복음 4장 21절에 보면 오늘 너희에게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도다 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이 바로 이사야의 예언을 이루신 것임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건 헬란말로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요. 예수님이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셨다고 말합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전해 주셨지요. 그리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고 또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의 해와 보복의 해, 심판의 날은 서로 역설적이게도 서로 대립된 개념이지만 주님이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혜의 해이지만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 강서교회가 내년에 50주년인데 바로 은혜의 해예요. 희년, 기쁜 해가 내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 강서교회에도 이런 복을 주셨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자체가 바로 은혜의 해의 선포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죄를 대신하게 하시겠다. 기쁨으로 기름 부으시고 슬픔을 대신해서 찬송의 옷을 입혀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옛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습속 하나는 슬프면, 너무 슬프면 머리에 죄를 무릅썼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통곡했죠. 사무엘하 13장에 보면 다윗의 딸들 중에 공주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말이 아주 예쁜 공주였는데 그 배다른 오빠, 가장 다윗에게는 아들이 많았는데 제일 장자가 암논이라는 장자인데 이 암논이 이복 누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으니까 옆에 간신배가 아주 이렇게 아주 나쁜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암논이 아픈 척하고 누워서 누이야, 다말 누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또 이제 다말이 가서 음식을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이제 겁탈하려고 합니다. 오빠야, 이러면 안 된다. 이건 정말 죄악이다. 그래도 강압으로 성폭행을 하고 말아요. 그리고는 애정이 변해서 증오가 돼가지고 종시켜서 이 공주를 쫓아냅니다. 오빠, 이건 더 큰 죄악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쫓아냈어요. 그래 이 다말이 자신의 머리에 재를 쓰고 공주로서 색동옷을 입었는데 옷을 찢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 다말의 친오빠가 바로 그 유명한 압살롬이에요. 누이야, 울지 마라. 너의 슬픔, 너의 아픔을 내가 갚아주마. 2년 후에 압살롬이 형제들을 다 초대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자기의 맏형인 이 암논을 살해합니다. 죽이고 말아요. 그리고 외가로 도망치죠. 다윗 왕가의 참으로 비참한 슬픈 이야기인데 그 다말 얼마나 평생 그 아픔 속에 살았지 않겠어요? 죄를 무릅쓰고 슬퍼하는 이 다말. 그런데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의
예언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죄를 무릅쓰고 수치와 고통에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그리스도는 오셔서 그 죄를 다 씻어내시고 꽃관으로 씌우셔서 또 찬송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새 삶을 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정말 부끄럽게도 백주의 많은 사람 앞에서 그 존귀한 몸이 벌거벗겨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못 박혀 피 흘려 생명을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의 모든 수치를 다 깨끗이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정말 젊은 날에 차마 말할 수 없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잘못까지도 다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화관으로 입히시고 의의 옷으로, 찬송의 옷으로 입혀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하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또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또 그 말씀을 당신의 사역으로 받아서 증거하셨던 것이죠. 이 오늘 4절에서는 회파된 성, 무너진 성을 다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합니다. 무너진 삶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지요. 특별히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을 때에도, 죽음을 겪어도 죽음을 이기고 뚫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주이십니다. 정말 이런 구주가 어디 있겠어요? 진정한 승리와 회복은 천국에서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억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 후에 참으로 악한 자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승리를 영원히 찬양하며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는 제사장이라 부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7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진정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런 수치와 억울함이 벗겨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바꾸어질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신 하나님,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시고 성실히 갚으실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악한 사람들이 득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고 기어이 성실하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는 노래합니다. 10절로 11절이죠. 신랑과 신부같이 새롭게 하실 하나님, 단장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가고 봄이 돌아와서 온 대지에 파릇파릇 싹이 돋아나듯이 정말 죽어있던 땅들이 살아나서 푸르게 변하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으로 모든 나라 앞에서 솟아나게 할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또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다. 해도 풀어지지 않는, 누구도 풀어주지 않는 억울함과 원한들이 있습니다. 재난의 불길이 불타고 살려주세요 불이야 하지만 소방대는 늦게 오고 길은 막혀 있고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막으며 자식이라도 살려보려고 등을 불 가운데로 대지만 샤슈가 녹아내리는 그 열기 앞에서 같이 익어버리는 이런 비참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살 길이 막막한 우리들의 정황이지만 슬프고 억울하고 삶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살려달라는 외침에 과연 누가 대답할 것입니까? 과연 살 길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살 길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정말 불이야 하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그 외침 속에
대답할 이 오직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이 대답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복음이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시니까.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죽음도 뚫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렇게 죽었지만 참으로 하나님은 그 죽음을 넘어서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또 모든 부조리와 억울함을 다 심판하셔서 판결하시는 능력이 하나님,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가 싸매져서 다시금 마음이 견고해지게 하시는 회복의 주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개인의 삶이 붕괴하고 개인의 어떤 마음이 상처로 무너질 때에도, 또 여러 가지 죄악 속에 타락하여 절망 속에 빠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개인의 삶이 회복됩니다.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하게 되고, 한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 됨으로써 그가 그 가정을 구원하고, 가정이 진즉 풍비박산이 돼서 깨어져 버릴 가정도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 때문에 그 가정이 버티고 살아서 나중에 자녀손들의 그 웃음꽃을 피워내는 가문을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역사로서 교회들이 견고해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때 망해가던 나라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는 바로 그런 생명의 역사, 평화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그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계십니다. 혼돈과 갈등의 사회라고 할지라도, 또 나라와 나라가 다투고 전쟁하는 그런 이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 같이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는 이 나라일수록 바로 그러기에 회복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1991년 10월 19일 토요일, 여의도가 저렇게 되지 않고 넓은 광장이었을 때 주말에 많은 사람들이 그 광장에 와서 쉬고 놀고 갔어요. 이날도 많은 사람들이 광장에 있었습니다. 아마 저 위로 어르신들은 기억되는 사건이죠. 그때 그 토요일에 흰색 프라이드가 질주해서 23명을 치었어요. 그리고 2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범인이 잡혔는데 그 범인은 20살짜리 김용재 청년이었어요. 이 범인은 잡히면서 더 못 죽인 게 한이다 하고 잡혔어요. 20살짜리 청년이. 그때 죽은 사람들 중에 6살짜리 윤신재라는 어린이가 있었어요. 이 어린이는 할머니랑 같이 와서 세발 자전거를 타다가 그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이 할머니의 남편은 손자가 죽고 너무 속이 상해서 화병으로 죽고, 이 윤신재 엄마, 이 며느리는 아들이 죽고 상심해서 있다가 암이 들어서 죽었어요. 집안이 쑥대밭이 된 것이죠. 이 할머니 너무나 억울해서 이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용재, 이 범인이 도대체 어떤 놈인가 하고 면회를 갔어요. 그랬는데 가보니 20살짜리 왜소한 청년이 벌벌벌 떨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있었어요. 그래 내력을 알아보니까 이 청년은 충북 옥천 출신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집 출신이에요. 아버지는 청각장애인, 어머니는 약시 시각장애인으로서 그렇게 하다가 가출하고 말았어요. 어머니가 일찍 가출하고 그 슬픔에 아버지는 농약 먹고 자살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용재는 어머니 유전을 받아서 눈이 잘 보이지 않은데, 무슨 뭐 배달도 해봤지만 중국집 배달해도 주소를 잘 몰라가지고 엉뚱한 데 배달하고, 또 어디 캬바레 문지기도 했는데 아니 세상에 사장님이 오신데도 고객인 줄 알고 어서 오십시오 하다가 그냥 그날로 잘리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예를 써도 사회가 받아주질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다정하게 웃음 웃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아주 죽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차를 빌려가지고 돌진한 거예요. 이 사정을 안 할머니는
아하, 이 청년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저 청년을 보살펴 줘야겠다. 원수지만. 그래서 손자같이 옥중바라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청년의 안경도 맞춰주고, 그리고 함께 성경을 읽는데 공동 번역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으면서 이 할머니가 엉엉엉엉 울면서 같이 읽은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욕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어냅니다. 사랑은 견뎌낸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 손주 죽고 남편 죽고 며느리 죽고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마는 사랑은 이 아픔도 견뎌낸다. 그렇게 말씀을 읽었어요. 이 사랑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으로 바꾸면 똑같이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 때문에 이 할머니는 원수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용재군도 그 할머니의 사랑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변화됩니다. 그는 다른 제수자들이 입소하게 되면 그에게 가서 통사정을 해서라도 그의 발을 씻어줬대요. 그 죄수의 발을 씻겨주면서 너의 죄를 씻으라 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북한 어린이들 굶주린다고 매주 금요일마다 점심 때는 자기도 굶었다는 거예요. 다 나오는 밥이지만은 북한 어린이들을 생각하면서 밥을 굶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모범수로 살았는데도 계속 청원을 했지만 그의 사형이 감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1997년 12월 30일 사형을 당했는데, 입회하는 사람들이 막 우니까 울지 마시라 하면서 자신의 눈은 나쁘니까 신장을 기증한다 하고 27살인가요? 그 젊은 나이에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그가 포악하게 더 못 죽여서 한이던 그 젊은이가 참으로 자신의 신장을 기증하는 약속까지 하면서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의 잃어버린 인간성을 회복시켜 주신 분은 누구이실까요? 그 한 개인, 그 한 사람의 변화는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의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강사가족들은 외칩니다. 예수 소망, 예수 생명 하고 우리가 외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대에 참으로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가슴에 진정 소망이요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나누어서 이렇게 전쟁의 위험 속에 있는 이 민족의 삶을 새롭게 하실 리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한다면 정말 이 시간 아프고 몸도 약하시고 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고 죽음도 두렵지 않고 주님의 은혜로 내 한 사람이 견고해짐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평안해지고 천국을 이루고 또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사회를 새롭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서 이 나라의 역사를 평화로 이끄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주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모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또 찬송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